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계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자녀로 택하시고 주님 은혜로 불러주셔서 늘 의지하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큰 은혜와 자유가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가고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참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가지고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대에 온갖 유혹이 많고 우리의 눈에 정욕과 또 안목의 온갖 유혹들이 많사오나 우리 눈앞에 주의 말씀을 두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에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공산주의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또 온갖 우상들 곳곳에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때에 마지막 때인 줄로 깨달아서 교회들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복음 전파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복음 전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문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온갖 장애와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극복이 되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역사하시며 오늘 예배의 시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1장 33절 이하를 통해서 너의 눈을 말씀으로 채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단락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은 예수님 주변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점점 악한 세대, 그러니까 그 악한 세대의 의미는 무가치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셨던 그 당시에도 그러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점점 계속 생겨났었다. 더 많은 숫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계속 듣는데 행하지 않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주입을 받지만 이 말씀을 듣지는 않고 이 말씀을 또 실천으로 행함으로 옮기지 않고 그저 어떤 표적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요구하는 것을 악한 세대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주목을 하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표적을 보여준다고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으로 사람이 안 바뀝니다. 어떤 기적을 봐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매일 온몸에 옷을 다 벗고 시장에 뛰어다니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을 하는 분이셨는데 온갖 짓을 다 해봐도 그 아들을 못 고쳤어요. 아들을 못 고쳤는데 이제 순복음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 데리고 가기도 하고 목사님을 오라고 청하기도 하고 계속 같이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까 이제 귀신이 떠났어요.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얼마나 남사스럽습니까? 그렇게 하는 일을 겪다가 귀신이 떠나니까 이제 고마워서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를 나왔고 두 주를 나왔고 한 달을 나왔는데 한 달 지나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찾아가 봤습니다. 왜 안 나왔습니까?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잘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또 이제 한 2주 나오더니만 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습니까? 또 찾아가서 물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을 낳았으면은 퇴원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귀신 쫓았으니까 우리 언제 퇴원합니까?
계속 다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뭐 제대로 반응을 못했는지 결국 그 사람이 퇴원을 해버렸답니다. 교회를 병 고치는 대로, 내가 문제를 해결받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병 고침 받으면은 더 이상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병 고침 받았으면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되고, 또 배울 만큼 배웠으면 학교에서 졸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조지 뮬러의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1825년도에 회심을 합니다. 딱 200년 전이죠. 1825년도에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어떤 신학교에 흡사한 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심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설교도 하기도 하고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30년대부터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고아원을 운영을 해나가는데, 고아원에 필요한 돈이 1년에 한 100파운드 정도가 처음에 필요했답니다. 100파운드 같으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1파운드가 1,800원이니까 100파운드 같으면은 한 18만 원, 200파운드 정도가 1년 경비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애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고아원 원생 수가 2,000명이 됐어요. 1년의 경비가 250만 파운드. 우리로 치면은 얼마입니까? 100만 파운드 같으면은 1,800만 원. 200만 파운드 같으면은 3,600만 원. 200년 전에 그 정도 돈이 필요한데 한 번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한 번 쓴 적 없이 기도로만 그 일을 1년, 2년이 아니고 50년을 감당을 합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이 매년 250만 파운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때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면서, 그 일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100파운드를 구하는 것이나 100만 파운드를 구하는 것이나 이제는 나에게 똑같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게 뭐 1,000만 원이든 10억이든 뭐가 다르겠느냐, 오늘날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입을 크게 열어야 되겠다. 입을 크게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좀 크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조지 뮬러의 응답이 귀한 것은 자기의 어떤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 고아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고아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 아버지가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 후세대의 많은 신앙인들에게 귀감과 표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적이 된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표적이 되어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리라.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에서 탄생을 하리라.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주님은 스스로 표적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어떤 배경도 없었습니다. 외모도 볼품없었습니다. 아주 못생겼다고 합니다. 가난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그런 볼품없는 삶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표적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증거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셈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의 표지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자,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유대 총독 벨릭스가 예수 믿는 게 뭐냐? 네가 계속 예수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나에게 말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은 의, 절제,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는 지금 바른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내가 믿게 되었고 아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절제가 그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어긋나는 일들이 이전까지는 즐겁고 재밌고 좋았는데 이때부터는 하나하나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삶에 절제라는 열매를 맺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이전에 즐거웠던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이제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끊을 것을 끊을 때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길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간증집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분이 이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간수로서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썬데이 크리스찬 시절에 부인과 함께 교회는 자주 안 빠지고 잘 다녔지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지옥에서 온 박주임. 그리스도인인데도 직장에서 지옥에서 온 박주입니다. 왜? 이 청송보호감호소의 그 죄수들이 얼마나 악질적이고 참으로 인생의 막장까지 갔던 사람들, 뭐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고 존속 살인자들, 뭐 성폭행도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아주 연쇄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도소다 보니까 이제 폭력으로 사람들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아주 사람들을 린치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박주임이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잘 가는데 교회는 안 빠지는데 매 주마다 퇴근하면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항상 술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취해서야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때리고 나니까 마음에 인간성이 파괴가 돼서 사람이 싫고
자식들도 봐도 사랑스럽지 않고 부인을 봐도 고마운 마음이 안 들고 막 다툼밖에 안 나니까 집에 가면은 늘 술집에 가서 술이 만취될 때까지 마시고야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피우고 매일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또 동양화에도 소질이 있어서 동양화를 가지고서 남의 돈을 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참 어찌했겠습니까? 그래도 담대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담배 피는 걸 아주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때 이 집사라는 한 분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참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답을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나를 꿀떡을 만들 수가 있겠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를 날마다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교도소에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았던 죄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죄수들에게 찾아가서 그날 내가 그렇게 짓밟았던 것을 사과한다. 성령께서 다시 감동하면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완전히 자기도 변화되고 이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들, 사형수들을 전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면은 바른 관계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끊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끊어나갈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심판에 관해서도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소망하겠습니까?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있으므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잘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장례식에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면서 고난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시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이 오면 부담만 100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버릴 것을 계속 버리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았더니만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갈 소망에 하루하루 기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24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지금이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를 통과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싶지만 이 땅에서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이 땅에 이 길을 선택을 하고 기쁘게 순종합니다. 감옥에 있어서 고난스럽지만 그래도 이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 사람의 신앙의 컬러가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이런 태도는 선택사항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와 입신양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천국이니 심판이니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는 그러한 태도는 바른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표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표적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표적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것이 명확하게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표적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이 땅에 육신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므로 이제는 다시 성육신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작은 예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먼저 비추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이미 그 빛이 계십니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 아멘.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참된 성도들은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가 됩니다. 불신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서 등불로 살아갑니다.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등불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눈앞에 무엇을 둬야 될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3절에서의 등불은 말씀이며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등불이 되는 것은 내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빛을 주신 우리 그 주님을 내가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33절의 등불은 말씀이며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 34절에서의 등불은 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등불이라도 이제 의미가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앞과 뒤에 우리 눈앞에 무엇을 둬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무엇을 두느냐를 가지고서 그의 눈이 지금 밝다, 그 눈이 어둡다 그렇게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자신의 그 모든 물질을 내 육신의 시간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점점 이 물질로 뺏길 것이다. 내 마음을 물질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이 어두울 것이다. 지금 말씀은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무엇을 두어서 내 마음이 어디로 끌려갈지는 내가 결정을 잘 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이렇게 비견되는 물질입니다. 사람이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을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수도 없이 봤어요. 한 몇 번을 봤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선데이 크리스찬 시절에 당신의 이야기를 잠깐 시작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 때 피난 내려와서 서울에서 아이를 받아주는 간호사의 역할을 좀 하기도 하고 또 사업에 대한 운이 있어서 사업도 하기도 했는데 신앙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점차 잘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돈도 적게 버니까 주일날 그 가게 공장 문을 닫는 것도 어렵지 않고 또 그 수입에 11조를 내는 것도 아깝지가 않았는데 사업이 계속 번창을 하니까 하루만 문 닫아도 이게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못 닫습니다. 그 공장 직원들이 나와서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도 나가서 공장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 수입이 올라가니까 11조도 잘 들이던 것을 이제 못 하는 겁니다. 예컨대 10만 원 11조 할 때는 간단하게 했는데 11조가 300만 원이 돼버리니까 그때부터는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둘 다 못하게 됐어요.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신앙을 나중에 하는 일로 뒤로 밀어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바로 그 이후로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는데 다 망해버렸습니다. 부도가 나서 집도 다 잃어버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물질이라고 해서 비단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부러워하는 것들,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건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김진홍 목사님의 이 새벽을 깨우리도다, 이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100세 이상 돌파됐고 청계천에서 빈민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빈민들을 위해서 이제 밀가루도 교회에서 나눠주고 또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보건소에서 폐병 약도 받아서 주고 모아놓고 글도 가르치고 계몽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이제 고쳐지고 나니까 일자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안 나오면 좀 덜한데 돈을 버니까 술을 마시고 집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빈민촌에 판자촌을 함석 같은 걸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아파서 집에 누워 있을 때는 아내한테 그 복량을 받고 집에 가만히 얌전하게 있었는데 몸이 나서니까 그 힘을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술 마시고 집에 와서 때리더란 말입니다. 나중에 여자들이, 아내들이 이제 목사님 찾아옵니다. 그냥 아파서 누워 있을 때가 나았습니다. 목사님이 고쳐나니까 우리 집안은 지금 풍지박산 났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을 열어줬더니만 문제가 이렇게 됐구나. 크게 뉘우치고 이제 사역의 그 방향을 기도와 말씀을 우선시하는 걸로 바꿨다. 이런 감정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세상의 것을 두면은 결국 세상과 함께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명예가 좀 생겼고 살 길이 열렸다고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것은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주목하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여러분, 어둠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말씀 없는 가정, 말씀 없는 나라, 말씀이 빈약한 교회, 어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36절을 보면은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비춰지면은 우리 존재는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목하는 만큼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는 빛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고 내 눈을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던 눈을 사람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어떤 쾌락에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33절에서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 새롭게 대두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입니다. 마약이 사회에 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약 그러면은 재벌들이나 하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나 어떤 부유층 사람들이나 하는 게 마약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5년 사이에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약이 너무나 가격이 지금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입하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마약이 지금은 일회용으로 한번 마약 주사를 맞는데 10만 원 미만으로 마약을 맞을 수가 있고, 또 필로폰이라는 그 마약은 지금 2만 원이면은 1회 투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전에 비해서 20대 마약 사범이 4배가 늘었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1918년도, 이게 지금 2023년도 통계입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4배가 늘어서 8,368명이 마약 검거가 됐어요. 마약 사범으로. 학생 마약 사범은 11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5년 만에 11배가 늘었어요. 1년에 1,347명이 학생들이 마약을 해서 검거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이 이제 마약을 해서 검거된 2023년도 한 해에 1,347명. 여러분, 마약의 큰 문제는 한 번만 투약을 해도 이 쾌락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중독된다는 겁니다. 학생들과 20대가 마약 사범이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친구들 사이에 이것을 권하고, 한 명이 하면은 그 다음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다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20대도 그 처음 만난 사람들, 뭐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같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20대와 학생들의 마약 사범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이 마약을 두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정 전체가 어둠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은 그 영혼을 중독시켜서 그래서 끊지 못하고 구속되고 생명을 잃고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또는 이 음행, 이런 모든 것들의 특징이 중독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으로 만약에 오늘 하루에 500만 원을 벌었다. 그 사람이 한 달 내도록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돈을 쉽게 벌어서 돈을 쉽게 사용하고 물 쓰듯이 돈을 우습게 버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게 됩니다.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지 따는 사람도 생기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잃어도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중독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의 차이가 중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독시켜서 끌어당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좋은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시고 습관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에게 쾌락을 줘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어떤 쾌락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중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고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습관이 되기 전에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만 딱 되고 나면은 안 하는 것이 이상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희락이 생깁니다. 쾌락과는 다르게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참으로 마친 이후에 얼마나 평안함이 있습니까? 기도하러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맛에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개운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의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어떤 책을 읽어서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고 4년을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보다 세상 책들, 신앙 서적들 보는데 더 주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서 좀 깨닫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200독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책은 거의 많이 안 봅니다. 세상 책은 꼭 봐야 될 것들만 골라서 좀 몇 개 보지 성경 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고 성경을 읽는 데서 기쁨과 행복함을 얻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전해주는 거예요. 교도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사기 힘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일, 그것을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우리에게 중독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작하고 순종해서 2번 해보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후에 조금 더 후회할 일이 없는 시간이 지나도 더 기쁨과 빛이 가득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눈앞에 뭘 둘지를 잘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을 내가 바라보면은 나와 내 주변이 어둡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그것을 주목하면은 나와 내 주변이 점차 밝아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여기에 더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우리의 눈이 이 말씀에 주목할 때 나와 내 주변이 온전하게 되고 밝아짐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유혹하고 쾌락으로 말미암아 끌어다니지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습관화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표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실 줄로 늘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91장 찬송하겠습니다.